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시은혜 또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뉴스 기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뉴스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한국도 좋고요. 예? 코로나 맞아요. 외국도 좋은데, 예. 저는 이 코로나 뉴스, 그래, 어제자로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 이 뉴스가 무섭게 들려오더라고요. 야, 그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었구나. 근데 한편으로요, 또한 이 코로나 소식이긴 한데,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뉴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는 분들 알겠지만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을 영국에서 최초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종한다고 하는 뉴스요. 또 러시아에서 개발된 스푸트니크 V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접종한다는 소식.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1월이죠. 미국에 내년인데 미국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지역도 오늘 15일 내일 모레부터 이 백신 접종할 거라고 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렇게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백신으로 사람들이 좀 자유롭고 혹시 모를 죽음에서 조금이나마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도 잘 방어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이렇게 백신으로 잘 컨트롤되고 그러면 1000명은 비록 넘었지만 잘 조절이 될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좀 무섭고 두렵고, 한국 사회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조국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이제 백신이 점점 이렇게 개발되고, 또 이렇게 치료의 효과가 더 검증이 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비대면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이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모이고 얼굴을 바라보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한 거죠. 마치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죄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스스로가 멀리하고 피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침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피한다고, 죄라는 바이러스를 피한다고, 멀리한다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안 들어올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죄가 치명적인 것은요, 이 죄는요 100% 영혼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치사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도 뭐 아무리 높아도 몇십 퍼센트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100%죠.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예방 및 치료 효과 100%인 십자가의 능력밖에 치료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이 죄는 치료되지 않는다. 그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무너져가는 세상, 바이러스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환경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학문을 한다고 해도, 남을 돕는 일, 그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언제나 또 다른 죄를 퍼뜨리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라는 바이러스에 우리는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남을 감염시키는 존재밖에 되지 못해요. 십자가로 치료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가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백신이고 여러분이 치료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견고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물론 현재 가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대략 4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처럼 느껴지는 동네예요. 한국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그 군이나 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읍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동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는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대 도시였어요. 이처럼 이 견고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일명 공성전이라고 하는 성 공략, 이 전투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을 공략하는가, 어떻게 성을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벌써 20년 되었더라고요, 이 영화가. 반지의 제왕. 혹시 반지의 제왕 아시나요? 반지의 제왕 3편에 나오는 미나스트리스라고 하는 성의 전투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한번 잠깐 볼까요? Stay where you are. 이 성 전투, 이 성을 공격하려면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에 접근해 가지고 성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투석기도 필요하고, 수많은 군대가 동원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서 6장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전투를 위해 칼을 갈고 화살을 챙기고 성 공략 무기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라고요? 제일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얼마 있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고, 그 뒤에는 군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말없이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조용히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그리는 그러한 종류 전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전투를 여리고성 전투에만 그랬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이 로드 오브 링에서 봤던, 이 반지의제왕에서 봤던 그 성 공략 전투, 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거나 투석 돌을 던지거나 하면서 가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성경은 이처럼 조용히 걸었다, 사람들이 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가나안 정복전쟁 후에 사사시대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미디안,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모인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싸우게 합니다. 근데 이때 싸움의 도구가 뭐냐면요, 뭐 칼이나던가 뭐 창이 아니에요. 횃불과 항아리. 횃불과 항아리,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구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열왕기에서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단지 기도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전투는 언제나 이처럼 보이는 힘의 대결이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 아닙니까? 현재도요. 보세요. 현재도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마하 20으로 날리는 극초음속, 초음속도 굉장히 빠른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하 20으로 날아가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요격할 수 없어요.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뭐 미국이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미사일 날라오면 그 방어할 수 있는 그 또 이렇게 방어 체계, 아무것도 그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무기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는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고대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미사일이라면 그때는 얼마나 많은 돌을 멀리 또 강력한 돌을 던질 수 있느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전투 보세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는 전투 보세요. 이런 보이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 아닙니까? 세상은요, 어마어마한 무기로 달려들어옵니다. 정말 이 골리앗 보세요. 이 다윗보다도 곱절이나 훨씬 큰 그 장수 아닙니까? 그 칼을 다윗이 함부로 들기도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정말 배틀채처럼 굉장히 무겁고 견고한 걸 아주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이렇게 뭐 투구도 주고 뭣도 주잖아요. 칼도 주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불편해요. 다 벗어버리고 마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나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가는 전투의 모습,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관계를 위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위해서 학문을 열심히 닦거라. 철학적이 돼야 된다. 좀 더 사람이 인간적이 돼야 된다. 인격을 함양해야 한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얼마든지 강력한 무기들, 칼과 단창, 요즘으로 말하면 마하 20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같은 것,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공격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요, 이 악한 영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악한 영들의 그 공통점의 특징은요, 죽음, 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죽음과 분리해요. 그럼 이런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6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싸움을 위해서요. 보면 악한 영을 상대하기에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호심경 좀 어렵죠. 이 갑바요, 갑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근데 이런 모든 것은요, 한번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반대로 보세요.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가 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진리. 우리들의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없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리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거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가 중요한 거고, 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중요한 거고,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좀먹으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언제 7번 돌았을까요? 언제 7번 돌았어요?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7째 날 돌았다는 거잖아요. 7째 날. 성경에서 7째 날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 날은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첫째 날은 이전 안식일 그 다음부터, 안식일 다음부터 아마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째 날이 되었으니까 안식일이 된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네. 제가 전에 18년 동안 살았던 이 토론토라고 하는 동네,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이 베더스트라고 하는 남북을 가르는 길하고 에글링턴이라고 하는 동서로 나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링턴이라고 하는 길을 넣고 위쪽은 서유럽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아래쪽으로는 동유럽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템플,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름은 템플.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템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나고기라고 하는 모임 장소가 많은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근데 이 마을에도요, 한국 분들이 유대인들과 잘 어울려 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거기 사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종종 초대를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또 차고의 문을 열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한국 분들은 이를 도와주니까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버튼도 눌러주고, 또 안식일에서 그들이 해도 안 되는 일을 좀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지독히도 철저하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 팟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팟빵이라고 하는 앱으로 뉴스를 듣는데, 한국의 어떤 천주교 사제님이 요즘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포기한 그룹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뭐 병자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예수님께서는 다 다가가 주시잖아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 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도 해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근데 포기한 그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율법가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율법에만 매여 있었는지, 이 율법 기술자들인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 그 말에 제 개인적으로요, 교회에서 교리 하는데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다른 곳으로 빠졌지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깐딱 안 하고 쉬는 날일까요? 주일은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 안 되고 일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 안식이라면 다른 날보다 7배나 더 걸었어요. 더 7배나 더 일을 했다는 거죠. 아니, 좀 더 양보해가지고 다른 뭐 중간에 안식일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다른 중간에 안식일. 한 번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죠? 한 번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의 입을 빌리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당시에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아주 모세 율법이 아주 생생하게, 뭐 몇십 년 되지도 않았죠. 뭐 기껏해야 40년? 예, 40년, 맥시멈 40년 안 됐습니다. 40년 안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이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돈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다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일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이 안식일, 하면 안 될 그 어떤 짓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짓을 하셨을까요? 38년 된 베데스가의 목가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치료해 주신 일이요.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또한 맹인에게 진익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안식일은 회복과 치유,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내 영혼의 소생이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해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정죄하기보다는요,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안식일 주일 성수임을 잊지 마시길 저는 부탁드려요. 단지 주일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 안 참석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으로 안식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소망과 함께 혹시나 죽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혹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에 빠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한 본질,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의 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안식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이 소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생명을 얻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 아닙니까? 누구죠?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수식을 하고 있죠? 라합을 어떤 여인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라합,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생 라합. 사실 라합은요, 다윗 가문을 나아가는, 다윗 가문에 없어서는 안 될 여인이고 나중에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여인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 어떤 학자들은 기생이 아니라 여관집 주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자나라는 말로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to commit fornication, to commit fornication, 성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Rahab the prostitute, 라합을 지칭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생 라합.
Rahab the prostitute.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거의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을 기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라합이라고만 적던지 그러지. 아니면 좀 의로운 사람 라합이라고 적던지 그러지. 왜 Rahab the prostitute, 기생 라합이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한 걸까요? 먼저는 이것이 사실 팩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삶,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무슨 뭐 학자라든가 어떤 명망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든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람이 그래서 뭐 더 훌륭한 사람이다. 넌 하나님께 좀 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너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좀 더 살았기 때문에, 너는 뭐야 좀 남들 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좀 더 훌륭한 삶을 살았었지. 내가 너를 좀 특별 대우해 줄게. 그러시고 뭐 혹여나 저기 홈리스가 됐던지 좀 게을러가지고 사람이 좀 게으름을 좀 피우고 살았던지 내가 어떻게 갈지 몰라 방황하고 살았던지 그런 사람이 야 너는 너는 좀 덜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나 자신이나 라합이나 나 자신이나 기드온이나 별반 차이 없는 연약하고 겁 많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세상에 펼쳤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죄의 덩어리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인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죄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는 죄를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죄의 오염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직업이나 성별, 건강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나를 찾아오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라합에게는 두 정탐꾼이 약속한 창문 밖에 빨간 줄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빨간 줄 하나 걸어놓는 것. 이것이 라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과거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보기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남편을 6이나 두고 있는 우물가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앞으로 너를 통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너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낯설고 먼 땅에서 비록 이방인으로 일명 주류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하는 삶이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면 기생 라합이라는 꼬리표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열전에 기록된 영광을 갖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열전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11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을 성경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있었다는 것과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했다는 것이 더 풍성하게, 더 중요하게 기록되다는 거죠. 진멸의 땅, 여리고에서 당연히 멸망했어야 하지만 이 라합은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키치너 워털루 지역은 어떤 땅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창문 밖으로 붉은 줄 하나 내려놓고 그날을 기다렸던 기생 라합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진 가족을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치료했다가 이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있었던 포주에게 고발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비상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진이 나고 감옥터가 열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죠. 그랬을 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무거운 마음에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과 일행이 우리는 여기 있다고 하면서 간수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했던 그 유명한 성경의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그의 집, 즉 그의 가정과 가족이 영생을 누리는 은혜, 참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 날이지요. 너무나도 앞이 안 보여서 암담하던 삶을 살아가던 그 소경에게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붙여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날도 바로 제7 안식일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간 날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은요, 삶과 죽음, 진멸됨과 재물됨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곳의 물건을 취하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고 우리말로 5번이나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바치라, 바쳐진, 바친, 5번이라고 된 것. 두 구절에 5번이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렘. 그 단어로 devoted, devotion, ban, 드려진이라는 말도 있지만 금지된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카렘은요, 사람이 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물건이나 소유물이 탐이 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죠. 이것들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죄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사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키기 때문에요. 이 오염은 하나님밖에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죄이고, 죄가 자라나게 되면 성경은 무엇이 태어난다고 말씀할까요? 죄가 자라나게 되면 무엇이 태어난다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탐심과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눈에 보이는 탐심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이런 탐심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을 신으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즉 내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 전투는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매일 삶에서 적용하고 싸워야 하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매일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여리고성에서만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 이와 같이 싸워야 한다는 걸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붉은 자 하나 내려놓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마치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이 바쳐야 할 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올무가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삶을 바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며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성장하는 기쁨을 각 가정과 교회, 우리 삶의 터전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 하나님께서 올해 바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과거를 바라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생라합, 기생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언약을 붙드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살아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